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중보한 내용 가운데 이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몇 가지를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과 또 자신에 대해서 알 것과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데에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 확신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체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기적적인 체험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마음의 소원이었던 사업의 어떤 그 닫힌 문이 열리기도 하고 자녀들의 어떤 축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확신의 사건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게 되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대화하고 뭔가 삶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친구다 막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친구는 삶을 나누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삶의 어떤 고통과 애환과 또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조물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죄 많은 이 인생, 말도 안 통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교제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교통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제케 하신다는 거죠. 참 이건 교제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자매님들한테는 조금 불쾌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결혼하신 분이 여기 남자분이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많이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몇몇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반은 결혼한 사람이고 반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남자가 잘못하면 남자가 사과해야 그 부부싸움이 끝난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공감하죠. 뭐 여자가 잘못하면 남자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그 부부싸움이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자들은 그 결혼한 분들은 100% 다 공감을 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안 한 분들은 그게 뭔 소리냐 그러더라고요. 아마 결혼한 남자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 줄 알 거예요. 그러면서 한 형제가 한술 더 뜨더라고요. 사과해도 안 끝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거는 하여간 그 아내를 더 만족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마쳤는데, 부부간에도 우스갯 얘기를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죠. 남자라는 이 세계는 남자라는 어떤 독특한 별에서 온 거고, 여자라는 세계는 여자라는 이런 독특한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여성분들은 본 차이나로 만들어졌다. 뼈로 만들어졌다. 이게 본질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울겨내야 된다. 남자는 좀 그런 게 없지만 여자분들은 이렇게 그 뼈이기 때문에 울겨내야 뭔가 이렇게 맞다.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게 서로 사랑해서 만난 이 남자분과 여자분과 이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는데도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오랜 이런 주고받음과 또 싸움과 이 의견 충돌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한 가족이 되고 정말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져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미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계시가 필요한데, 이 계시는 어떤 면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계시는 이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표현하고, 특별 계시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특별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고, 또 이 특별 계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특히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는데, 그게 뭐냐면 17절 그 상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어떤 구원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아직 무엇인가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개를 키우셨대요.
그 개를 이렇게 처음 키웠는데 개가 보니까는 뭐 저도 어린 시절에 개를 키워보긴 했는데 뭐 지금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개가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그 자신에게 그냥 모든 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고 보니까는 이 개가 그 맨 처음에 이제 이뻐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니까 개에서 냄새가 나더래요. 개의 독특하게 냄새가 있나 봐요. 그 냄새가 나는데 이 개 냄새가 점점점 자기한테 이렇게 배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오니까는 이게 더 이렇게 와고 더 배이고 냄새가 배이고 그런데 또 외국 분들을 자꾸 만나야 되는데 이 개 냄새는 날 수는 없잖아요. 그 이렇게 치우는데 또 개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더 덤벼들고 또 그 아마 비가 오고 이러면 더 나겠죠. 더 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비릿하고 이런 아주 찝찝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냄새가 나는지도 안 나는지도 모르고 전적으로 자기에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너무 매달리고 막 이쁜 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그 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잘 모르겠더래. 얘가 이거 하도 덤비니까 그리고 얘는 뭐 자꾸 와 부비부비하고 이러니까 개 냄새가 그 맨 처음에 너무 비릿하던 했는데 그 개 냄새가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정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됐대요. 나에게도 냄새가 나지 않을까? 욕심의 냄새, 죄악의 냄새, 어떤 수많은 이런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 나는 거를 잊어주시는 거 아닌가? 그냥 덮어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의 냄새들이 많이 있습니까? 욕심 많은 냄새, 음란의 냄새, 정욕의 냄새, 어떤 면에서 남을 미워하는 살인의 냄새, 끊임없는 이런 어떤 많은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징표가 십자가라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레기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상징, 그 바로 이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반복해서 여러 군데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지옥 갈 죄인이고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이고 버려질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영광의 기업에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17절 중반을 보게 되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고 영광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믿는 분들이 요즘에 코로나여서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좀 이렇게 봄이나 가을 때 어디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필요하겠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이 모든 만물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착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입니다.
맨날 아침에 해가 뜨고 정말 해가 지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 자전하는 거, 이 공전하는 거, 이거 속도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속도라고 합니다. 뭐 잘은 우리가 몇 킬로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 자전을 하루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못 느끼지만 이 지구가 자전하는 이 속도가 정말 뭐 우리 자동차 다니는 100km, 200km의 속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만 합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또 공전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 일들을 하나님 질서정연하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년 빠짐없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배우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만큼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 잘 깨닫고 그에 맞는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이름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찬양을 기도를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향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고 그 소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상속권이 있고 또 이 우리의 그 소유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19절을 보게 되면 그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시대는 참 이렇게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정서적 불안이라든가 이런 젊은이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뭐 장사하시고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선생님은 직업이 좋잖아요. 보면 봄 3월에 나가서 한 5, 6월에 하고 방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 직업으로서는 최고죠. 최고고 저희 집에 늘 뭐 할머니나 일하는 누나가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정서적 불안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 부모님과 분리된 그 정서적 불안이라는 것이 늘 있고 그렇게 많이 케어를 잘 못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던 이게 정서적 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예를 들면 학교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면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숙제를 해야 하나 준비물을 해야 하나 이런 거를 거의 다 제가 챙겨야 됐어요. 뭐 누나가 일하셨던 그 누나분이 늘 있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 뭐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뭐 몇 개월 만에 가버리시고 뭐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약간 그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다 혼자 해결해야 돼. 그리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어떤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안정되지 못한 마음이 제 자신에게 있어서 그랬는지 정서적 불안이라든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다든가 그 삶 속에서 그 소극적으로 뭔가를 나타낸다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에게만 있었다라고 뭐 생각하지 않고 그 저희 그 남매에게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누나가 있고 제 동생이 있고 그래서 3남매인데 3남매 역시 그런 마음이 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들을 다 했는데 아내들이 다 직업을 일단은 갖지 않길 이렇게 원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직업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저희 누나도 직업을 이제 당연히 안 갖고 이렇게 있는 상황을 갖게 되는데 그만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집안의 정서적 안정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 안정을 경험했던 거가 얼마나 소중했던 건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가 두 친구를 만나는데 이 두 친구가 다 맞벌이 부부 밑에서 자랐던 30대, 40대 초반 이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성향이 너무 달라. 하나는 너무 외향적이고 하나는 내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은 거칠고 무언가 작은 거를 하나를 만나면 대단히 확신에 차고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가다듬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듬어지도록 교육을 못 받은 거죠. 이렇게 막 거칠게 이렇게. 네. 그리고 반대로 이 친구는 내향적인 이 친구는 너무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초등학교 후반 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왕따도 당해가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 자존감이 낮았던 이 친구는 감사한 게 자기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그래도 곧잘 했어요. 그래서 경희대를 나오게 된 친구인데 그나마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긴 했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늘 혼자 있었기 때문에 혼자만에 있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늘 대립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 친구 너무 거칠고 외향적이고 막 이런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 육체적인 걸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풀었던 친구고 반대는 이 사람은 내향적이고 내면적인데 공부를 풀었던 친구. 그런데 사회성이 떨어지고 이 친구는 좀 사회성은 있는데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친구가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보게 되니까 이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면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어떤 면에서 맞벌이 부부 밑에서 똑같이 자기도 맞벌이 부부 밑에서 자기 동생을 케어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힘들고 그러면서 복음 안에 서로 간에 용납하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접촉점이 없어 보이는 이 친구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됐는데 참 이런 친구들이 요즘 시대에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저 자신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 정서적인 그런 그 어려움들이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면적인 것, 외면적인 것, 앞에 방향과 갈 길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할 것을 저희들이 믿고 나타내고 이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절에서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데,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귀하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죄를 가운데 다시 살려주셨고, 또 하늘 위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어떤 축복과 높임과 영광을 보여주시면 어떤 부분에서 이 피조물과 같고 이 미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시켜 주신다 라는 약속이시고 또 모습이신 줄 압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이 있고, 우리가 죽을 영이지만 죽었던 인생이지만 주님 안에 살려주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늘 우편에 앉을 만큼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있고, 또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모습이 있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상심한 자들, 정말 낙심하는 자들, 좌절하는 자들, 또 마음이 핍절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충만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건강해져 가는 역사가 저희 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또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또 교회 구성원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이 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공동체로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